여러분 지난주 내용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장 5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건이 결코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꾸며도 제사장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그 장식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옷이 결코 제사장을 거룩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을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돋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거룩을 상징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 결국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제사장이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런 표징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 그 제사장 옷과는 달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고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바로 그 옷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바로 그런 옷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언어라든가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그 의의 겉옷, 그 옷을 우리가 혹시 더럽히진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더럽혀진 옷에 더럽혀진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 우리가 거창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깐 바로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면서 우리의 오염됐던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바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신분,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아마 지난 모습의 그런 모습 당연히 누구나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 부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우리가 옷을 정결한 그런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여러분 판결 흉패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뭔가 이렇게 뭐 네모난 판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라고 하면서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그럼 뭘까요? 판결 흉패가 바로 하나의 주머니예요. 정교하게 짜서 만든 주머니, 이게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그리고 3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서 판결융패 만들라고 하셨고 그 판결융패의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림과 둠밈이란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바로 그런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빛과 완전함,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고 그것을 판결융패 그 주머니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시고 온전하게 판결하시겠다. 이게 바로 판결융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약시대 우림과 둠밈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그 판결육에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히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 오늘은 그 거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둠밈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자녀들, 때로는 돈 문제, 관계, 또한 사역, 때로는 어떤 선택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바로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는 거죠. 그 많은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은 물론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감각에는 너무나도 낯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됐지 왜 우림과 둠밈을 이런 도구를 만들라고 하실까? 왜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든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됐지 왜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주셨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에봇에 단단히 연결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부착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 이름을 흉패에 기록해가지고 새겨서 가슴에 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제사장의 판결은 개인의 어떤 기분이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백성을 마음에 품고 내려야 되는 공적인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가슴이에요. 왜 가슴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판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의 가슴에 붙일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넣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지만 바로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는 사울이 우림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을 거두실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2장 63절과 느헤미야 7장 65절에서는 제사장 신분을 판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명단 가운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제사장의 특권을 일시 중지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림과 둠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즉 제사장의 특권을 일시 중지시키기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성경이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한 바로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이 판단하신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어느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성경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두면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수단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경험, 낸 다수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다수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죄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지혜, 경험, 다수결이 죄와 연결된다면, 때로는 이해관계가 바로 개입이 된다면, 이때는 당연히 판결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조작할 수 없는 바로 공적인 판결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바로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인과 동명이 뭐라고요? 빛이고 완전함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함이고 빛이신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인과 동명의 본 뜻은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된 겁니다. 우리인과 동명, 즉 빛과 온전함, 그 본 뜻이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빛 아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공동체의 분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며 결정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의 말씀의 빛 아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리고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중견기업의 이사회가 대규모 투자를 논의를 합니다. 근데 그 투자에 여론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여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AI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AI도 지금이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표결하게 되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그 투자를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한 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준은 정직이고 투명성이고 빚을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이틀 동안 말씀을 읽고 자신의 양심을 점검해보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그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투자 보류였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프로젝트가 회계 부정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그 보류한 덕분에 그 회사를 지켜가게 되는 바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론을 중요시해요. 여론이 이러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점점 AI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여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인과 동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인과 동명, 진짜 빛과 온전함,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야말로 진짜 우리인과 동명입니다. 그 회사 대표가 그 많은 여론이 있었고 AI가 그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결정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 비춰본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이 신실한 그 크리스찬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세 가지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우리인과 동명,
그냥 그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럼 우리가 둠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우리가 둠임에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는 오늘날 그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오늘날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세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밖에서 어떤 계시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목회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 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 참고하지 않냐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라도 인간이잖아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밖에 어떤 새로운 계시를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큐티인을 통해서 큐티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9월부터는 교회적으로 했던 그런 큐티, 그 교재 선택하지 않았어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성경 읽어주는 세미나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읽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어떤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큐티라는 것은 굳이 어떤 교재가 있어야만이 큐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성경 읽어지네 세미나 들으시면서 그 본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감동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감동되는 구절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머무르셔서 반복해서 읽고 자꾸 생각해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한다면 굳이 교재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가능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이 감동이 된다 하실 때는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메모할 것은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걸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한 걸음은 뭘까라는 거.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적용점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찾으면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능한 거 하실 때 그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될 거, 두 번째는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신앙 양심에서 시작이 돼요. 흉패가 가슴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지금 두드리십니다. 우리 양심을 두드리세요. 이 양심은 말씀의 빛을 받을 때 가장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양심이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내가 거스른 적은 없는가? 내가 결정했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성령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 들어도, 의식하지 못해도 성령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더욱더 밀접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적은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지금 회개할 것, 내가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의 분별력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분별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향상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공동체 분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 양심이었고, 세 번째는 공동체 분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분별의 판결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반드시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 양심에 비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가져와서 믿음에 신실한 사람, 때로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 구역장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결정해 가는 거, 정말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분명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바로 두 번째는 내 양심에 평강이 있는가. 세 번째, 공동체에 유익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세 가지만 묻는다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체험에 기반을 둬요. 말씀보다 체험을 위에 둡니다. 내가 이거 경험한 건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체험도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많이 듣잖아요. 특히 간이열 기도회 가는 갈 때. 그럼 그분들이 체험했던 간증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 그럼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어떤 체험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이 절대로 말씀에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체험은 그냥 체험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에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체험을 기준으로 우리는 결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인과 두 명 앞에서 제사장 된 것을 판결했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양심 같이 연결돼야 돼요. 말씀이 없는 양심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 우리의 양심, 그런 공동체.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판결문패에 넣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서야 됐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에 비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가져와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것을 의논하면서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둠밈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우리가 말씀과 양심과 공동체 분별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빛이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 받기도 원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걸로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나가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원하는 걸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 빛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세워주시고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경고도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데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환히 비춰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말씀에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주신 것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순서를 지켜서 우리가 적용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그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계속 질문하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열린 몸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